우리 지난주에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부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큰 은혜, 그 사랑,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울을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전복되게 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실명하게 됩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위협과 살기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공문을 손에 들고 위세등등하게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마치 거친 이리처럼 나와왔던 이제 청년 사울, 그런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수동적인 순한 어린 양처럼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그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다소곳하게 목적지였던 이 다메섹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 정말 사자같이 입성하려고 했지만 모처럼 순한 어린 양처럼 조용히 들어와서 한 집에 거하면서 조용하게 이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이 경험, 그리고 앞이 보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3일이 흘렀는데 이 3일 동안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사울과 같은 경험이 일어났다면, 그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뭐를 했을까요? 자, 우리 11절 하반절에 그 대답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앞에 화면 보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 3일 동안 지금 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한 집에 도착한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사울은 여기서 이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한번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쭉 써보니까 역시 그 설교 같은 목사 같은 그런 기도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사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회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했던 행위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하고, 야, 그 죽음은 당연한 거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소히 여기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애썼던 날들,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일들에 대해서, 폭력과 살인의 지점에 이르렀던 자신의 종교적 광기와 집착, 자기 과신에 대해서 후회하며 아마 제 생각에는 무릎을 꿇고 두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서 아주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뭐해 마땅한 사람이냐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자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마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소명과 사명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던 세월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를 향한 예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저의 잘못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날에 대한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성된 기도,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소명과 사명의 기도, 그것을 감당하기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3일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우리가 늘상 들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를 걸고 하는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1대1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3일 내내 기도만 하지 않았겠죠. 또 아마 스데반이 했던 설교, 그 설교를 사울이 들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했던 설교 하나하나를 기억해 봤을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신문했겠죠. 사울이 신문하면서 니들은 뭘 믿냐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들을 이제 신문했던 것들,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도가 잘못된 도라는 것을 파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접근했다면, 이제 예수님도 만났고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신문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왜 메시아이신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가를 뭐를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배웠던, 가말리엘을 밑에서 열심히 배웠던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겠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그가 되새김질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3일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그 절망의 시간 같고 죽음과 같은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새로워지기 위한 씨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밤을 새워서 약복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이 사울 역시 이 3일의 기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3일 동안 씨름하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에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다가 심판을 받았던 아나니아와 같은 이름인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나냐거든요. 하나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따와서 아나니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이 아나니아가 오늘 보면 보여줍니다. 그는 아마도 이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격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사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경건하는 사람으로 그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뭘 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홀딱 누구를 믿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린 겁니다. 돌아왔으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피해서 다메섹에서 이제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정말로 명망이 높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누구를 부르셔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르셨을 때는 사울은 무지했습니다. 자기를 부르고 있는 분이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불렀더니 아나니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혀 놀라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뭐 해야 돼요? 놀라야죠. 깜짝 놀라야 하는데 아나니아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이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맞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냥 뭐 대충 살다가 불러가지고 깜짝 놀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늘 나누는 그런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단순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아나니아에게 늘 주님과 교제했던 아나니아였기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찾아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해 주시네요. 어디에? 직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직가의 거리에 누구 집에 있다? 유다의 집에 있다. 이 유다의 집에 있는데 거기 구체적인 인물을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울. 근데 사울을 어디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예수님이 얘기했으냐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이 많을 수 있으니까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하죠. 그 사람을 뭐 해라? 찾으라.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가 지금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해서 너를 다시 보게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한번 지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지도가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다메섹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다메섹이라는 도시예요. 자, 다메섹이라는 도시 저기 보니까 자 어디가 직가인지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여기 빨간 선이 갑자기 그어졌죠? 보이시죠? 살짝 삐뚤어졌지만 뭐에 가까워요? 직선에 가까웁니다. 그래서 직선에 가까운 거리여서 뭐라고 해요? 저 거리 이름을 직가라고 하는 겁니다. 직가. 이제 잊지 않으시겠죠? 직선에 가까운 거리, 직가. 그리고 저기 노란 점이 있죠? 저기 위에 노란 점이 보면 저기 전승에 따르면 저기가 아나니아의 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일어나라, 가라 라고 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딱 이렇게 해서 저 직가 동문으로 들어가서 가다 보면 누구의 집이 있어요? 유다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집이 어딘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 일직선상 어딘가에 누구 집이 있어요? 유다의 집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다소 사람 사울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뭐 해주면 돼요? 안수기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 하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 직가 거리는 현재에도 다마스쿠스에 가보면 여전히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에 아나니아는 아주 이런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인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는 난색을 표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나니아 역시 누구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정보를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정보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출발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메섹 교회에 전달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가 듣기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울의 뭐가 높았냐면 악명이 높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하면 굉장히 긴장할 정도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했고, 그러니까 다메섹 성도들도 벌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곧 있으면 누구 온다? 사울 온다. 우리 뭐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나니아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누구한테 가래요? 바로 그 사울한테 가라는 겁니다. 그 유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한테 가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행위예요? 자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아주 배가 고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정보를 들었는데 혹시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야 잔말 말고 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야 할 이유를 아주 인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가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뭐 해라? 가라. 이 사울은 여태까지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이방인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택한 그릇이 되는 이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가운데 몰았던 이 사울은 나를 증거하면서 뭐를 받게 될 거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내가 얘기해 줄 거다. 그러니까 가서 뭐 해주면 된다? 너는 기도해 주고 내가 얘기한 것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까 집가 거리 보셨죠? 집가의 그 거리로 들어가서 이제 유다의 집을 찾아 청년 사울을 찾아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과 거리로 갔더니 거기에 누구의 집을 찾았어요? 유다.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인 유다의 집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눈먼 청년 사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자 한 마리 또는 이리 한 마리가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눈먼 청년인데 너무 어떻게 보였겠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든 지인을 쏟으면서 기도한 그 모습이 아주 여위고 연약해 보였을 거죠. 그죠? 아주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이 사울을 발견합니다. 아마 그 사울을 대면했을 때 그 아나니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동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갔던 원수와 같은 그런 사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이 사울을 보면서 여러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악명 높은 인물이니 매우 조심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럼 반대로 또 누구 입장이 있어요? 사울의 입장이 있겠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나니아는 자기가 찬멸할 대상 모토예요. 이로운 겁니다. 이로. 이미 거기서 유명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어느 교회에, 예루살렘에 아마 제사장들에게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사울은 가면서 가장 먼저 누구부터 잡겠다? 아나니아부터 잡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어드렸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그 사람이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 괘씸한 사람 하면서 그 사람을 1호로 삼았을 겁니다. 이를 갈면서.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아나니아가 제 발로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가 나한테 올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미 이제 사울은 어느 정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 앞에 설 때 굉장히 조금 미안하고 그죠?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조용히 오더니 자기 머리 위에 뭐를 얹어요?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그 장면을. 조용히 손을 얹습니다. 그렇게 손을 얹었을 때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열기가 있겠죠. 그 손에, 머리에 손을 쭉 얹을 때 그 영적인 감이 분명하게 사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을 엽니다. 아나니아가 첫 마디를 합니다. 자, 17절 다시 보여주면 아나니아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형제는 그냥 형제가 아니라 혈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아나니아 입장에서 매우 괘씸하고 매우 배격하고 싶은 사람이 사울인데 또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정말 적대시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첫 마디는 사울 형제님. 그죠?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존칭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울 형제님이라고 했을 때 그 사울의 안에 있었던 마음은 굉장히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인과의 첫 만남, 첫 기억이 다가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 사울 형제님 불러줬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구나. 아, 이게 내가 그렇게 망가뜨리고 파괴하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이구나. 원수인 나를 누구로 받아줬어요? 형제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이구나. 아나니아가 정말 쫓아갔더니 거기에서 사울을 만날 때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처럼 사울 입장도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과 일어난 일들이 그에게 매우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당신이 3일 전에 만났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 이 안수기도를 통해 당신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의사거든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그런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여태까지 사울의 눈을 가렸던 어둠의 권세의 비늘이 떨어진 것이고 종교적 광기와 자기 확신의 교만의 비늘이 떨어진 것이고 증오와 혐오와 편견의 비늘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사울은 일어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사울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3일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사울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흘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와 세례를 통해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택한 나의 그릇. 예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무엇으로?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주 특별한 일인 동시에 또한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세상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하려면 누구 정도 돼야 돼요? 세계 선교하려면? 베드로 정도는 돼야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다면 아주 고귀하고 거룩하며 준비된 자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뭐 할까요?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고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 받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늘 거짓말하고 꼼수를 일삼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삼으십니다. 살인자이자 도망자인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깡패였던 입다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삼손을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뭐 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특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의 입장에서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유별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건 특별한 건데, 하나님께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때 늘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그를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울 역시 종교적 광기와 집착, 유혹과 살기로 무장한 박해자인 사울을 부르셔서 역으로 이 사울을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 사울한테 가라라고 했더니 그는 누구입니다? 박해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박해자예요. 주님, 그는 핍박자입니다. 그런 복음을 멸시하고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특별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게 너무 뭐한 거예요? 일반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질문 드릴게요. 사울 부럽죠?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선택을 받은 것 같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잘 보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제가 목사가 된 거,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돼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아주 뭐한 선택이에요? 특별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과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당연히 여러분을 여기에 앉혀놓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결론을 본다면 사울 역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하고 아마 감사 기도, 또 이제 충성의 기도, 또 소명과 사명의 기도,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의 그 기도를 그가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선택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제 사울이 사역 초반기부터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너는 계속 뭐를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너는 지금까지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고난하고 박해하고 이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이 일평생은 뭐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후서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알죠, 그죠? 그가 감옥에도 갇혔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3번 파손했고,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배가 파손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다를 떠돌았던 적도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이런 고난의 삶을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이걸 거절했다,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한테 소명과 사명을 주는데 너는 정말 고난을 받을 거야. 죽을 상황도 엄청 보이고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핍박, 무시, 고통당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받으시고 싶으시겠어요? 안 받고 싶으시겠어요? 아마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뭐 했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가고 그것을 다 감당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며칠의 시간을 보냈어요? 3일의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총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어둠 속의 세상의 빛이구나.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이제 나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정과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적용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울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선택인 동시에 아주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특별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고, 이건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역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구처럼? 사울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증언하며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사울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